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잠깐 눈 잠들어서 깨면서 간절히 바랐던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꼴을 점점 감춰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기대했지만 아직도 계속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절대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위생 규칙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세상의 규칙과 수칙을 잘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원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그 원리, 프린시플과 원칙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거룩하게 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의 삶의 이 프린시플, 원리를 잘 지켜야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위생도 잘 지키는 그런 노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쉬운 말로 뜨거운 물 좀 자주 마셔라 하는데 보면은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거라도 물이라도 깨끗하게 잘 마시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 안에 있다가 따뜻한 물을 마시면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애는 입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또 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식도고 하나는 기도예요. 물을 마시면 이 바이러스가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로 가게 되면 위산한테 꼼짝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메마르면 이게 기도로 들어가면 우리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 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 속에서 이 산소와 탄산가스를 구별해서 산소를 심장으로 보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게 하고, 또 탄산가스 이런 것들은 다 체외로 배출해내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폐에 들어가면 우리 폐를 섬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기능, 산소와 탄산가스의 그 교환 작용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폐의 기능이 끝나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수칙도 저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삶의 프린시플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원리 또 잘 지키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만 6,088명이 확진자고 42명이 사망자라고 하는 통계, 또 그리고 세계를 보니까 97,015명 확진, 3,314명 사망이라고 하는 통계를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지켜야 될 수칙들을 잘 지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계인이 하나가 될 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이 세상에 사는 법도 하나님의 원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지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창세기 16장 1절 6절까지 볼 때 사례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렇게 남편에게 요구하는 이 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침이 되는 교훈을 찾아낼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년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벌써 10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만을 바라보며 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와서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잊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논리와 당시 사회의 간섭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강했던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된 그 동기와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고통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아브라함과 같은 불신앙의 그 길을 걷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내 삶에 적용시켜 보는 것을 통하여 나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순서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 불신앙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고 그 불신앙의 근거,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의 근거는 인간의 지혜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레는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모든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비상수단을 썼던 거예요. 야, 그러면 남편의 심한 받으면 될 텐데 어떤 다른 수단이 없을까?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 얻어서 내 남편의 그 핏줄을 대를 이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아주 젊고 아름답고 아주 활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몸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인 하갈을 통하여 야 우리 집에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례의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지극히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머리가 좋은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뜻이 누구든지 그 하갈 참 머리 좋네, 참 훌륭하네 이렇게 사례의 그 아이디어를 칭찬을 하고 또 사례의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참 아브라함도 이 사례의 개혁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럴듯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사례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이런 아이디어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수차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후사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언약을 하신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기 합리화라는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이 뭐냐 하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도 정말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지금 정복되지 아니한 병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선진국에서는요, 암도 거의 지금 정복해 간다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백신도 없고 그리고 치료제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들 카드 한 장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잖아요. 제가 올림픽 조직위원회 정책실장으로 했을 때 아주 신기했어요. 카드 하나 가지고 문도 열고 밖에 있으면서 집안에 전기도 켜고 밥솥도 가동을 시켜서 밥을 만들고 또 버스도 타고 뭐 이런 등등 카드 하나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사회는 현재 어떤 사회냐? 인간의 논리와 지혜를 무기로 삼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량방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통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했고, 또 이사야서 5장 21절에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라고 워닝을 하고 있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인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는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참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박멸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머리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박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불신앙의 구실, 왜 사례와 아브라함이 이런 짓을 할까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구실은 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풍속 때문에, 풍습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해 보면은 사례의 불신앙적인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것이 왔을까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문화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던 이 시대의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 부부간에 한쪽이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갖지 못하면 아기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여자를 구하든지 남자를 구하든지, 그래서 모계 사회다, 부계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신의 종을 통해 아이를 낳는 이 풍습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바로 이러한 이방 풍속을 따랐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고개만 들면 인간의 쾌락에 필요한 도구와 장소들이 절비함을 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갖가지 유행과 세상의 풍속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능하면 그 특별히 음성인 사람인지 양성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자가 격리하라고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밀집된 장소에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다가 거기에서 병을 퍼뜨리고 감염되는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즐기고 따라하는 현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들의 행위를 뒷받침해주는 이론과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이론과 그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지혜와 지식 그리고 아이디어도 감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나 이 의료기관이나 등등 사회단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수칙도 그냥 생겨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수칙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지혜를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불신앙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사도 요한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에 가장 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칙, 규칙을 순종할 때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제 스스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했을 때는 곧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늘 닥쳐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불신앙의 결과를 보니까 역시 거기도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적인 세상 풍습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뭘 갖다 줬어요? 본민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실 사람이 좋고 친구가 좋지만은 한 사람이 일 때보다 두 사람이 모으면 어떻게 돼요? 범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자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범민스럽겠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이방 여자를 데려다 사니 얼마나 그 삶의 방식과 삶의 철학과 그 생각, 이런 행동 거지 이런 것이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참 탁월한 지혜라고 생각하고 하가를 들였을 때는 참으로 번민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민이 어디까지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고통을 주며 드디어는 그 과정에 평화를 깨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가정 불화가 생겼으며 아브라함, 사레, 하갈 모두가 다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더 발전되고 더 무서워져 간다. 마지막에는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 모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결과도 무엇 때문에 오는 거냐? 불신앙의 결과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불신앙의 결과는 한마디로 고통과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에게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세상으로 향한 탕자의 환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방 풍속을 따라 간 이 또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종말을 보세요. 결국 탕자는 망해서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언어가 다르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현재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성적이 아닌지, 너무 지혜롭게 구는 것이 아닌지, 자신의 행위에 너무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인간의 지혜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적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의 실패를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를 아시겠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지는 아브라함도 이러한 실수를 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이런 종류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이제 우리 다 같이 깊이 잠들었던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럴듯한 구실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세상 풍속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결과는 언제나 불신앙의 결과는 언제나 환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불신앙의 근거는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앙의 구실은 세상 풍속을 당연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는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백성들 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수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한 방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빨리 이 모든 과정이 넘어가서 우리가 성전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세요.